월상 예배 로시오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기념하고 무엇하래요? 성회로 모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는 쉬는 날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절기는 써놔 주십시오.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절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만남을 갖길 원하실까요? 친밀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부부 사이 안에서도 결혼기념일, 서로에 대한 생일들을 기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친밀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까? 친밀한 만남들을 갖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팔절 티슈리얼 1일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 그 가로 안에 써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며 성도들이 무엇 되어집니까? 휴거가 되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티슈리얼 1일 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얼 1일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그 해의 머리. 그래서 올해는 유대령 따라해보겠습니다. 5780년. 예, 5780년의 첫날이 로시 하샤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써놔 주십시오. 천지 창조가 시작된 달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된 날, 그것이 언제입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같은 거예요. 예수아가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 계획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그리고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번 달에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당신의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슈리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새로운 한 해이니까는 새롭게 시작하자, 아자 화이팅 이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계획이 비워져야 하는 시간들이 이 티슈리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존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존의 어떠한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이 이 달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다른 날도 수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왜 나팔절 절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고 그러한 사건들을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팔절
마지막 해가 질 때 가가지고 해가 지고 나서 돌아왔거든요. 아, 나팔절이지. 차 잃어버리고 나서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목적들이 무엇이 바뀌어지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유대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뜻을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렴.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에 하는 새해 인사는요, 따라 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이 샤나토바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샤나는 변하다, 바뀌어지다 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토바인데 이 샤나가 여성형을 뜻해서 토부라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아름답다. 그 뜻은요, 올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올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무엇이라고요?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히브리어 말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예, 올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샤나토바, 샤나토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풀리지 않는 어떠한 숙제가 있었습니까? 아름답게 변화될지라 믿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샤나토바. 아멘. 이 나팔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테루아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나팔을 불다, 소리를 치다. 그래서 이때는요, 소리를 치는 달이에요. 와! 왜냐? 진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테루아의 뜻은요, 죄악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절기가 이 나팔절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우리의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새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팔절의 의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에 다녀요? 뭐 내가 식기도를 해요? 내가 11조를 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요,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드는 달. 성령의 검을 드는 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달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무엇하라고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5절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에 드리는 예배는 화제, 이 불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화제의 히브리 원어가 이샤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샤는요, 써놔주십시오. 여자, 신부를 뜻한다. 여자와 신부를 뜻합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화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단의 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번제단의 불 앞에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화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팔절에 드리는 화제를 통해, 써놔주십시오. 신부로 준비되는 것,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절에 화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길 원하신다. 왜요?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예배는요, 무엇으로 드려져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나의 열매들, 이전의 나의 모습들을 버려야지만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티슈리월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소속되어져 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절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봄의 절기,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써놔 주십시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왜 절기들을 지켜 행하고 있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나팔절 때 사과에다가 꿀 찍어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과는 또 생명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꿀과 같이 단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지킴으로 예행 연습, 예수야를 왕으로 신령으로 재판장으로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티슈리얼 10일 날이 대속제일 가운데 있는데, 이는 써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속죄와 신부의 정결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와 신부의 정결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죠. 티슈리얼 7월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메드는요, 지팡이, 인도하고 가르치다, 권위를 인정하다, 훈련하다. 할렐루야, 대박이죠. 유대 광야에서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분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언제예요? 티슈리얼 1월에.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무엇하래요? 훈련하라.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값 7은요 완성되어지다, 성령의 검,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인은 이 집안이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뜻은 써놔 주십시오. 영양분. 영양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것과 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영적 전쟁할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얼은 또 다른 단어로 에다님 월이라고 사용되어지는데, 이 티슈리얼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전과 후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의 모든 절기와 그들의 모든 언어들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표현법이 티슈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도 티슈리월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에다미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티슈리얼 아람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그 뜻은 농사의 수확이, 써놔 주십시오, 시작하다. 농사의 수확이 시작하다. 농사의 에너지를
풀어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농사의 수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농사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용서하다. 용서하다. 티슈리얼에 무엇 하래요? 용서하래요. 왜냐? 대속죄일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달입니다. 이 에다미월, 이 히브리 원어는요, 써놔 주십시오.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 이번 달에요, 주님의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 안에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와 그 은혜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과거의 것들 비워줘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버려라.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나오죠. 요번 달이 그래서 계속 7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7번씩 70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신년의 구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할렐루야. 자, 7년을 안식년을 계수하고 나서 49년 되어지는 안식년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 절기에 일어나야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형제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어야 그들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니 7째 달 7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아발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왕을 섬기기 위해 에브라임 자손 발란 사람 헬레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 에브라임 자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써놔 주십시오. 풍성하고 번성하다입니다. 풍성하고 번성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 지파로 서게 되어졌을 때 사업장이 풍성해집니다. 예, 번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달이 이번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겨졌던 어떤 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새어나가는 재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올해 하나님은 이번 달에 그 영역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에브라임 지파 자손 중에 이 발론 사람이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게 되어지는데, 이 발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반론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브라함의 지파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물질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팀 가운데 없어졌던 물건값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브라함의 지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옷을 벗어야 될까요? 타협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반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왕이신 예수야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복도 원하고 하나님의 복도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체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옵니다. 세상의 복은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만약에 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세상의 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녀들이 살지를 않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왕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론 사람 중에 헬레스, 이 헬레스는요 뜻이 무엇이냐면 기가 막힙니다. 예전 옷을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캐리어 예전 옷을 벗어버리고 헬레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당장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시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레스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한국에서 풀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어디에 풀길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예루살렘에서 풀길 원하시는 것 같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과 구별을 두는 사람, 반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안정적인 삶을 떠날 수 있는 헬레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들을 주시길 원하신다. 영적인 새로운 옷들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전의 옷들을 벗어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익숙했던 옷들, 안정감이 있었던 우리의 삶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왜요?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와를 섬길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반론 사람, 헬레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왕을 섬길 수가 없다. 구별되어지고 자신의 옛 구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버리며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짱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짱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우선 여기까지. 여기 에브라임 막대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36장, 37장, 38장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의 모습들이고, 곡과 마곡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신약 성경에 무슨 전쟁을 뜻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는 두 막대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 지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지금의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죠? 또 하나 지파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선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막대기가 무엇 되어진대요? 하나가 되어진대요. 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와 에브라임이라는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진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8절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풀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꼬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생기를 통하여 대언해야 하며,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막대기 환상을 본 거예요. 누군가는 성령을 통하여서 대언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강팍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사가 될지어다, 이것을 선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언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본 환상이 두 가지의 막대기예요. 이 두 가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 되어진대요? 하나가 되어진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니라. 자 보세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지파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마른 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난 아이들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그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져서 유대 민족들과 연합하는 이 환상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써있죠.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한 임금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무슨 나라라고 얘기할까요? 이방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유들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그 정부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미월 티슈리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나와 있죠. 구름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뜻합니다. 이번 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합은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써놔주십시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연합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잘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개인주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르다 이거예요. 연합하기 싫다 이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전은 완성되어집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무엇 되어져야 됩니까?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누군가는 배려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권리 포기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인내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참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어졌을 때,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 또 비워지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연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성전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전이 되어졌어,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이웃들과 공동체와 연합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능과 능력입니다. 써놔주십시오. 권능과 능력.
그러나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교회는 가질 수가 없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때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며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 21절 윗구절인데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요? 한 세 사람. 우리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되어져야지 성전으로 그제서야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건물이 지어져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은 거짓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들과 연합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연합하고 있는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 심판 이후 노아 방주가 일곱째 달 티슈리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티슈리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티슈리얼,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들, 오늘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방법들을 십자가에 버려야지 이 티슈리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